오늘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감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알릴 것이 많지만 다 알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지만 또 조금 있다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자들은 곡하며 애통할 것이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요 제자들은 근심할 것이나 곧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사실은 다 이해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이 뭐가 명확한 초점이 없는 것 같아요. 슬퍼할 것이나 기쁘게 될 것이고 나를 못 볼 것이지만 보게 될 것이고 그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그걸 고민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슬픔을 당할 것이나 그 슬픔이 소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슬픔이 참된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가? 오늘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매번 강조해도 사실 마음으로는 끄떡여도 몸으로는 잘 체득이 되지 않아요. 왜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소망이 아니라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의 목표 또는 하나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에 익숙해요.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만 딱 결정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식사 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도 그랬는데 밥 먹을 때 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밥 먹을 때 밥 먹으면서 책을 본다던가 혹은 TV를 보면 멀티플레이, 그죠? 둘 다 할 수 있잖아요. 책도 읽으면서 밥도 먹고 할렐루야. 별로 표정이 안 좋으셔, 그렇죠? 아니 누가 밥 먹는데 책을 봐요? 밥을 먹어야지. 근데 저도 이 부모가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옆에서 막 떠들고 서로 웃고 떠들면요,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야 이따 먹고 밥이나 먹어 이렇게 소리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쁨의 순간이다라는 인식이 생기면 그때는 온전히 기쁨에 집중해야지 이게 뭔가 정신 사나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잔치집에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에 갔습니다. 잔치집에 가가지고 축하해 아기를 낳았다던가 아니면 큰 병에 치유받았다던가 막 축하를 하는데 근데 말이야 사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하면서 뭔가 심각한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있을까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잔치집 분위기에서는 기쁨을 누리다가 그냥 와야지 다음에 얘기하지 이렇게 하고 와야지 거기서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거기다가 심각한 얘기 다른 얘기 이렇게 할 수 있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요 이 다양한 분야의 컨테스트 프로그램 제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에는 채널만 돌리면 다 경쟁이더라고요. 순서 정해가지고 노래도 누가 잘 부르나 또 그것도 하나만 아니고요. 요즘엔 트로트, 그죠? 미스터 트롯 할렐루야. 가곡도 있고요, 클래식도 있고 뭐만 했다 하면 다 경쟁을 시킵니다. 예전에 한 방송국에서요 이미 데뷔한 지 10년, 20년 가까이 된 가수들만 모아놓고 이 쟁쟁한 사람들 모아놓고 경쟁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 그 사람들이 이미 프로 가수가 된 지 10년, 20년이 됐으니까 도대체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 그죠? 내가 진짜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서로 경쟁하러 간다고 뭐가 두렵겠어요. 이미 최정상까지 다 올라가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막상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웬걸요? 이런 프로 가수들도 막상 누군가가 경쟁한다고 하니까 그 경쟁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떨더라고요. 무대에서도 떨고 긴장을 해가지고 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살얼음판 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요 이 하나의 감정에 집중하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프로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희 같은 이렇게 목회자들은
이 사람들 앞에 잘 서니까 설교 한번 해봐요. 그럼 막 설교가 술술 나오는 줄 아는데 굉장히 떨려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도 막 긴장이 되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선다는 그 생각에 집중되면 그게 막 이게 일종의 어떤 무게감, 책임감, 스트레스 막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막상 저도 이런 자리에 한번 서보고 또 그 가수들의 그런 활동들을 보니까 그런 긴장감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거기만 집중을 했는데 그런 컨테스트 프로그램 혹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게 꼭 심각한 거, 꼭 무거운 거, 꼭 스트레스를 받는 거,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무게감을 이기고 이런 자리에 서서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면 결국 어떻게 되죠? 그런 가수들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환호와 함께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치열한 경쟁이라는 그 중압감을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큰 기쁨을 누리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감정을 우리에게 줍니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근심하며 애곡할 것이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할렐루야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고난 주간에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이죠. 고난 주간에는 이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조용히 그 고난을 함께 느껴야 되지 않나요? 왜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십자가 그러면 어떤 감정이 이입이 돼요? 예수님의 고통, 슬픔 이런 게 즉시 우리를 둘러싼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주간에 그렇게 그 십자가의 무거움을 느끼는 이유는 거기에 짓눌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십자가가 근심과 애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끝나요? 부활과 영광으로 끝난다. 그걸 기다리려고 그 고난 주간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 어려운 말씀을, 이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느냐?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으로 비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한 부모는 결국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은 어떤가요? 이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걱정이 하나둘 생기는 거예요. 제 아내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이런 걱정을 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는데 감기약을 먹으면 그 감기약이 태아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 아이들을 겨울에 출산했는데 그 추운 겨울날 와이프가 감기가 걸렸다 싶어도 도무지 감기약을 안 먹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약국 가서 약 주세요 그리고 먹었을 약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입에도 안 되더라고요. 왜요? 혹시나 있을 이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그리고 또 입덧은 얼마나 심한지 그 전기밥솥 이거 칙칙칙칙한 소리 있죠? 그것만 나면 막 헛구역질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어도 그 밥 냄새가 비리게 느껴져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화장실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보통 뭐라고 말하죠? 야 힘들고 그냥 때려쳐 하지마 다시는 못할 짓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안 그러죠? 힘내 견뎌야 돼. 왜요? 우리는 지금 고난이나 애통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기쁨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의 과정을 10달 견디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해산의 과정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질 상황은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거예요. 마치 산모가 이 극심한 입덧을 통해 가지고 음식도 못 먹고 막 피를 토하듯이 그 고통을 우리가 보는데 그 애통과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볼 거는 뭐예요? 그런 끊임없는 괴로움이 아니라 그 고난이 끝났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서 느끼는 그 감격을 누리듯이 예수님을 못 볼 것이지만 그것이 되게 애통과 근심이 될 것이지만 결국은 나에게 소망이 된다, 희망이 된다. 그것을 품으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요 이 모든 고난과 슬픔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코로나 시작했을 때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길어도 여름엔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1월, 2월 달에 뉴스 들었을 때 야 이거 한동안은 고생하겠네 라고 했는데 그 한동안이 언제냐?
뭐 잘해야 한 1분기, 길면 2분기. 근데 그게 계속됩니다. 여름이 지나도 안 끝쳐요. 여름 끝나고 난리가 났었죠. 네. 제가 휴가 갔다 왔더니 또 뭔가 터져가지고 막 교회가 그때 또 다시 문을 닫고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감염자들이 치솟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요, 야 정말 이 코로나가 평생 계속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다 망하겠구나,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다 망하겠구나, 그런 고통이, 애통이 끝나질 않습니다. 뭐 지금이라고 뭐 달라집니까? 또 지금 뉴스에 막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게 뭐냐? 예수님의 애통과 이 곧 근심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이 부활로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산모가 아이를 잉태하여 그 10달이라는 긴 세월을 소망으로 견디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을 대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 자신이 겪는 이 많은 인생의 고난을 왜 견뎌야 되느냐? 왜 견뎌야 됩니까? 그 고난이 끝나면 해사의 날이 기다리듯 우리에게도 소망이 찾아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요, 만약 그들이 그저 막연히 나는 배불리 먹을 거야,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이런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보여줬던 그 약속의 땅을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그 광야 40년의 기간을 훨씬 더 잘 견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분명한 꿈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잘 견디는 힘을 갖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광야 기간 동안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고난의 끝에 다가올 이 해산의 날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최근에도 이 아이를 잉태한 산모들이요, 아주 경악할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출산해서 화장실에 버린다든가 추운 길바닥에 버려놓고 가서 그 아이가 목숨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해산의 날의 기쁨을 품지 못하니까 그 잉태의 모든 기간들이 그냥 무작정 고난과 애통과 슬픔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마치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재앙과 같이 보이니까 그 아이를 품을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고민한다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아이를 해산하고 누릴 기쁨과 같이 고통이 끝나고 누릴 소망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내게 당면한 이 문제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요, 이제는 어떤 근거가 없어도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말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한데, 근거가 없는 소망, 때로는 이게 아주 허황된 그냥 허풍이요 상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근거가 없다고 말하지만요,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근거가 없지만 우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요? 누구한테 딱 내놓을 만한 근거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근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네. 뭐 예전에 그런 CF 있었죠. 이거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네. 이 광고 내내 그 말만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이게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때 사람들이 정말 그 말을 믿고요, 그 제품이 불티나게 팔렸대요. 왜 좋은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저거다 한 적이 있어요. 왜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는 나한테 너무 좋은데 누가 나한테 증명해봐 그러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내가 겪어보고 너무 좋은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증명을 해요? 막 말씀을 내가 어떤 이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다니까요. 근데 나에겐 그래서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이 좋은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이 때로는요, 우리에게 섞여 있는 이 생각에 잡다한 것들, 마치 이 불순물과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순금을 끌어내듯 우리를 잘 훈련된 모습으로 끌어낼 수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보면
다음에도 고난이 다가오면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번엔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고난으로 나를 어떻게 바꾸실까? 그 소망을 품게 됩니다.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인생이 그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니? 그 말 뜻은 뭐예요? 내가 너 보니까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신이 나간 게 아닙니다. 세상 말로는 아무 근거가 없지만 믿음으로 보면 근거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온 만방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옛날에는 막 제사장들이 달려들면 무서워서 도망치던 사람들, 옷이 다 벗겨진 줄도 모르고 빨개 벗고 도망치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죽음, 그 순교의 현장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경험해 보면서 모든 불순물을 제하고 이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졌더니 또다시 그 고난 가운데 이제는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고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그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자세입니다. 내가 당장 어떠한 근거를 댈 수 없어요. 근데 왠지 내 마음속에서는 이 믿음과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는 내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이룰 때는요, 그 과정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내가 공부를 다 했나? 그래서 이 간이 시험, 모의고사도 미리 봐봐야 되고 내 실력을 먼저 평가해 봐야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마음이 두려워져요. 내가 이번 시험 준비 잘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이번 테스트는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번 경쟁에서는 저 사람한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 복싱이나 이런 격투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시합에 앞두면 첫 만남, 이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처음 만나서 눈빛을 딱 마주치는 순간 이 경기는 내가 이겼다. 혹은 이 경기는 내가 졌다. 이걸 알 수 있대요. 막 자신감이 솟구치면서 이건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 이기겠다 하면 그 시합은 어떻게든 이기는데 순간 그 눈빛에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이기지? 하면 그 시합은 무조건 진다는 거예요. 근거는 없어요. 근데 그 결과가 그대로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마치 믿음이 그거 같아요. 어떤 근거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그 일이 되는데 내 스스로가 못한다는 생각을 가졌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이 계획대로 맞아줘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네가 증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증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일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을 때요, 그 약속에는 이 아브라함의 많은 변화에 대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가 정착했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정착도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로요, 이 가나안 원주민들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해받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 막 잘 될수록 오히려 그 원주민들은 아브라함을 막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저가 이방 땅에서 온 사람인데 어찌 저렇게 막 가신들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냐? 결국은 우리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고 우리 땅을 다 빼앗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친하게 되지 말고 그를 괴롭히자 막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엄청 괴롭혔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무엇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이 유일한 그거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뭘 알고 갔습니까? 뭘 확인하고 갔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갈 때 그의 마음속에 있던 거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사실 세상 말로 하면 그는 아무 보증도 받지 못하고 아무 증거도 없이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마치 이리저리 헤매듯 그 길을 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거기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근거로 삼았으니까. 결국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이 이삭의 존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땅 주신다고 했는데 땅 안 주셨죠. 네. 많은 자손 주신다고 했는데 자손이 많지도 않았어요. 딸랑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잘 성장해서 자손들을 낳아야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자손들이 힘을 키워야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언젠간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일종의 이 보증과 같은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걸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뭘 보고 의지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고민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히브리서를 지은 히브리서 저자의 판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려면 이삭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 뭔가 이 부활의 꿈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우리야 본 적은 없지만 이 성경을 통해 믿잖아요. 예수님이 그 무덤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지 않겠느냐.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그렇게 명확히 그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믿습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거,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 내가 증거할 수도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무슨 수를 쓰서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삭이 죽더라도 부활하지 않겠느냐. 불가능한 일을 맞닥더라도 그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떤 근거도 없었어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이제야 기껏 의지할 그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마저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절망으로 그를 내밀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걸 절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 주셨는데 설마 나를 버리시겠느냐, 설마 나를 넘어뜨리시겠느냐. 그 유일한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그 애통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게 둘러싼 이 문제와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를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 코로나의 문제 혹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보증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요, 나에게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절망 중에 구원하셨다면 왜 나라고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왜 나라고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붙들지 못하시겠냐 이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말씀이 나를 절망으로 내모는 시험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이 소망, 나를 새로운 자리로 옮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지금은 고난이 끝나는 시간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정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요,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어떻게 해요? 근거가 없지만 주의 말씀을 근거 삼아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의 반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미래를 바라보고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미래를 소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품은 그 소망, 마치 남들이 야 너는 맨날 그렇게 공상만 펼치냐? 이렇게 말하는 그 상상 같은 일들이 나를 이끄는 힘이 돼요.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현재 혹은 우리의 과거가 내일의 소망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어제 실력이 좋았던 사람이 오늘도 실력이 좋을 거예요. 어제 시험을 잘 본 사람이 오늘도 시험 잘 볼 겁니다. 어제 아주 뛰어난 능력을 보인 사람이 오늘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사원을 뽑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죠?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은 회사 지원서를 내십시오. 광고를 한 다음에 그 지원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학교 나왔는지, 성적은 몇 점 받았는지, 자격증은 몇 개나 있는지, 어떤 컨테스트에서 몇 번 승리했는지 그걸 다 적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요, 아주 과거에 뛰어난 실력을 뽐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미래에도 우리 회사를 위한 인재가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 사람 뽑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원서를 봤더니 뭐 이 사람은 매 좋은 얘기는 썼는데 학교도 변변치 않고 성적도 변변치 않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러겠지라고 해서 떨어뜨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정말 우리 인생의 전부냐? 우리의 과거가 참으로 문제와 고통과 애곡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내일도 그럼 결국은 절망밖에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통해 오늘을 바라보며 오늘을 통해 내일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내일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가수 B라는 사람 아시죠? 정지훈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2000년대 초반에 데뷔해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 저희 아내도 완전히 이 B의 팬이었거든요. 나와서 이렇게 꽉 하면은 와! 네. 그 멋진 모습이 난리가 났었어요. 춤도 엄청 잘 추고 노래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 가수 B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말하냐? 학생 시절에 너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싶었대요. 그래서 가수가 되려고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 기획사에 들어가서 오디션을 봤답니다. 근데 그럼 지금은 이 정지훈이요, B라는 이름으로 최고의 스타가 됐으니까 그때 그걸 알아보면서 사람들이 탁 그를 원했느냐? 아니요. 무려 12번이나 떨어졌대요. 가는 데마다 퇴짜 맞았다는 겁니다. 야, 너는 안 돼. 네 얼굴로는 안 돼. 네 실력으로는 안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퇴짜를 맞은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다 넉마가 돼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나는 진짜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다가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의 눈에 띄어가지고 결국은 가수를 데뷔하고요. 정말 뭐 우리나라는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뭐 동남아 해가지고 아시아 전역에 아주 이름을 떨치는 훌륭한 가수가 됐죠. 만약 그가요, 그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나의 과거가 실패로 가득하니까 내 미래도 실패로 가득하겠구나 절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때 이 B라는 가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무조건 잘 될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나를, 이 얼굴이 좀 잘생긴 편은 아니잖아요. 야, 네 얼굴로 무슨 가수냐 막 이렇게 말할 때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내가 세상에서 노래 제일 잘해. 막 이런 마음을 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오디션에서 계속 떨어져도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언젠가 저 무대에 설 거니까. 결국 그 미래를 바라봤던 그 그림이 어떻게 해요? 지금의 나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이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경우는요, 과거를 통해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온전히 튼튼히 서야 우리의 미래도 튼튼함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참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의 과거는 형편없어 보이고 실패로 가득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꿈꾸는 미래, 내가 바라보는 그 미래의 모습이 나의 오늘을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 물어보면 누군지 아세요? 할렐루야. 관심 없으시죠? 내가 아니니까. 네. 예전에는 뭐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아주 수년간 세계 최고의 부자 이름을 올렸는데 요즘에는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사람의 실제 모델로 되게 유명한데,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 어떤 인생을 보냈느냐? 늘 상상하는 걸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공사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고 늘 멍하니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니까 바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고등학교 때 엄청 왕따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데, 하도 친구들을 괴롭혀가지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 정신을 잃은 적도 너무나 많답니다. 그렇게 아주 처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그 모습을 본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그 본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일론 머스크는 그런 학창 시절을 통해 가지고 나는 진짜 쓰레기인가 봐, 친구들이 나를 아주 못 만들고 개 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기네, 이렇게 해서 포기한 게 아니고요, 쟤네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어. 왜요? 나의 꿈은 너무 커서 내 친구들이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쟤네들이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해하면 쟤네들 나를 인정해 줄 거야.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요, 결국은 캐나다로 가다가 다시 미국으로 와서 대학을 나오고 사업장을 차리고 해서 이 회사를 차렸는데, 현재는 지금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와 또 우주 스페이스 셔틀을 만드는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이끌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 이겁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지금의 내가 내 미래의 모습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꿈꾸는 미래가 지금의 나를 만들 것이다. 그게 그들의 공통적인 힘이었던 겁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며 나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 과거 현재의 모습이요, 우리에게는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 그 꿈이 오늘의 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영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오늘 중에 당장 엘리야의 목을 치리라 하니까 엘리야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족하니까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일으키시면서 뭐라 그러느냐?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되니까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는요, 자기의 인생이 결국은 실패해서 절망 속에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엘리야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주저앉을 시간이 없어요.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요, 다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같이 저주와 고통과 슬픔만이 가득한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당장은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고 멸시와 천대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행여 우리의 숨통을 끊어놔서 우리가 무덤에 묻힐지라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무덤의 문을 열고 너를 이끌어내리라. 내가 절망의 골짜기에서 너를 반드시 붙들 것이다. 네.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그 놀라운 증거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해 우리 앞에 나타나셨고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허락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미래, 내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소망으로 가득한 미래를 놓치지 않고 꿈꾸며 붙들면요, 그 미래가 나를 이끌어서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할 제자들이 품어야 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고난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 될 것이에요. 아주 깊은 슬픔과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절망으로 가득한 아주 끔찍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러한 순간에 이 제자들이 품어야 할 꿈은 무엇이냐? 다 잘 될 거야.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상상을 통해서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 믿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때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애통하며 근심할 것이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될 거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주의 기쁨으로 바꿔주옵소서. 우리에게 능히 이 고난을 견딜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무 보이는 것이 없고 아무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소망,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견디어내어 그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맛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른 샘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